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사 안 해도 돼요. 또 월지는 이 제목을 이상하고 귀한 오부 이러면 너무 기니까 그냥 재밌는 산신 얘기 이렇게 하자. 네? 그냥 이렇게 해서 재밌는 산신 얘기 이래가 2부로 들어갈게. 이야기. 그래갖고 2부. 금방 첫 번째 주인공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주인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조상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산신이 있고 세 번째는 천신이 있어요. 요 산신을 땅공사라고 한다고 천지공사할 때 이렇게 여러분 삼각형 일석삼극의 원리로 하늘의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의 영역이 있고 인간의 몸이 있습니다. 몸 이렇게 사람의 영역이 있어요. 요 몸으로 수행적 조건을 갖추어 줄 때 지금처럼 요때 이 여러분의 영혼이 일종의 진화를 합니다. 요렇게 진화를 한다라는 건 끝없이 여러분들의 몸 갖고 살아가는 지구 의식이 지구의 파동이 진동수가 하늘에 맞는 진동수로 바뀐다고. 그래서 천신의 반열로 몸으로 바로 가는 방법은 없어요. 지구 땅덩어리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천신의 영역으로 다가가야만 이런 자들이 우후죽순 홍익대보살이 나와줘야만 지구 생태계와 이렇게 지구 생명계가 통째로 천지공사를 통해 바꿀 수 있다고. 여기까지 가야만 진동수를 고급스럽게 끌어올려야만. 그러려면 이 땅공사도 끝내야 되고 이 인본공사, 사람공사도 반드시 사람공사 이것도 끝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문중은 첫 번째 주인공 조상님을 만날 때까지가 최고 힘들어요. 그때 내가 말하는 인간의 고통, 금전, 돈의 고통, 몸의 고통은 다 사이클을 버티기 전에 미리 내려와서 만나는 게 좋아요. 저희 지리산 선원을 이용하면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금방 했던 거 그 친구한테 왜 그 수련을 시킬 수밖에 없었냐면 사이클이 일종의 진동수인데 그게 질서라 그랬잖아요. 돌을 닦는데 그 고유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코드인데 영혼의 주민등록증이라고. 사람은 누구나 다가 자기의 고유의 숫자를 갖고 있어. 영적인 그게 산의 지맥 숫자입니다. 요게 판밖에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예요. 핵심 열쇠. 그 숫자를 여러분들의 의지로는 못 풀어요. 그리고 판 안에서 가르쳐준 사례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산신공사, 땅공사는 왜 중요하나? 이 본산하고 주산이 이 천지공사할 때 지구 생태계는 지구의 의식이 바뀔 때만 가능해요. 요 지구 생태계의 의식은 진동수는 파동은 어떻게 바꾸냐면 여러분들이 가진 하늘의 정직한 조화주 하나님의 순수성과 이걸 양심이라 그래요. 자연이 주는 정직성이 만날 때만 지구 개벽이 가능하다고. 순수성이 오염되고 때타고 정직성도 오염되고 때타서 인간은 자연에게서 너무나 위배되어 있어요. 너무 멀리 가버렸고. 그러니까 에너지, 지구 자원은 지구 에너지 자원 적어볼게요. 1980 몇 년도에 이미 고갈 다 됐다. 그리고 석유 생명, 석유가 주는 완전한 안락함, 그리고 지구 환경이 자원이 고갈된 생태에서 화학으로 석유 화학이 만들어내는 지구 생태계 유린 이런 것들이 부조화스러운 지가 이미 오래라고. 그래서 이 지구 생명체는 여러분들의 하나님 같은 양심 회복, 순수성이 진리에 닿을 때만 그 진리는 빛이라고. 이 진리가 닿아줄 때만, 부활할 때만 우리가 자연으로의 복귀라고 하니까 인류 대안을 제가 책에 마치 환경 오염돼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자연의 복귀, 그거는 지구 환경, 지구 생태계 개념이고 지구 생명계는 그렇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이 정직성은 자연이 주는 정직성과 합이라는 것. 자연이 주는 정직성이 뭐냐면 원래 인간은 이렇게 위대했던 신시 문화가
원형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다고. 왜 제가 판박하냐면 적어 볼게요. 이 판박의 도는 이게 뭐냐면 그 위대했던 신시의 사서라든지 역사, 그 다음에 선맥, 도맥, 그 다음에 거기서 전달하는 상고의 문화와 철학, 예술, 문화 이런 걸 알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이미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오픈되어 있다니까. 그거는 그들의 몫이고 이 신시에서 전달했던 원래 하늘의 도가 뭐냐고. 그래서 수행적 텍스트로 다가가 보자고. 하늘의 도로. 이거를 가르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제가 판밖에 도라고 하는 하늘의 그 옛날 위대했던 이런 원대했던 천지 공사의 주인공들이 펼치는 신선문화, 풍류문화를 가르쳐 주는 곳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 옛날 위대했던 이 신시의 원형문화, 시원문화, 원시복본, 천재복본 완벽하게 천신으로 돌아가는 이 수행법을 여러분들은 사사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과학적으로 개놈 프로젝트라고 말했잖아요. 조금 전에. 영적으로 풀어놓은 게 여러분 코드라면 왜 이 친구한테 이 수련을 시켰냐면 들어보세요. 그날 밤 법복을 받고 한잠 늘어지게 자고 난 그 친구는 눈빛부터가 예사롭지 않았다. 환골탈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면서 눈은 부드럽게 바뀌어 있으며 얼굴 또한 신령스럽게 바뀌고 있었다. 얼굴이 바뀌었다는 건 피가 바뀌었다는 거고, 피가 바뀌었다는 것은 그의 마음자리가 통째로 바뀌었다는 말이다. 나는 바뀐 그 친구를 대견해 하는 가운데 한번 살짝 쳐다보는 거예요. 그 친구의 미래를. 그러니까 앞생 거를. 그러니까 나는 보았다. 앞생의 그 친구의 모습을. 원래 그 친구는 와이나피추를 지키는 수호신이었으며, 와이나피추는 마추픽추 앞에 있는 암산인데, 앞산 말고 암산, 그냥 바위 암자서 큰 바위가 있는 산인데 공부 중에 그 산을 지켰던 수호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때 그는 태양의 신전에서 그가 제사를 담당했던 적도 있었고 일처리가 깨끗해서 천부성에는 그를 제사장으로 임명한 적도 있었다. 그래서 황궁에서도 제사일을 맡다가 천녀가필처럼 제신선계보에 나오는 그 친구처럼 그분처럼 사람으로 다시 내려오고 싶어 천모님께 부탁하여 이렇게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었다. 이때 천모는 여러분 4대 신수 적어 볼게요. 오늘 뭐 차 마시다가 우리 지도자 교육 중에 제가 잠깐 한 말이에요. 이 4대 신수 중에 첫 번째가 용입니다. 두 번째가 봉황이에요. 봉황. 이 봉이 수컷이에요. 이렇게. 황이 암컷입니다. 이렇게. 청와대 휘장이 봉황이잖아요. 자, 요때 3번이 뭐냐? 4가지 신령스럽고 상스러운 동물이 있다고. 세 번째가 맥이에요. 맥. 네 번째가 범이에요. 호랑이라니까 호랑이. 요렇게. 그래서 용은 스스로 변해서 3000년 천지공사 마치고 용경 거울이 되고, 봉황은 스스로 황금이 되고 이렇게 황금. 이 맥은 스스로 이 맥이 코끼리하고 섞인 이상하게 생긴 그런 동물이에요. 요 맥은 맥고라고 해서 이렇게 천지의 북이 된다고. 북. 요렇게. 그래서 제가 산신문을 열면 산신의 코드 두 번째 지맥을 열면 이 북을 스스로 때리든지 북채로 때리든지 무가 코드들은 징을 때리든지 할 거라고. 그거는 또 호랑이는 천지공사 마지막 날 12,000년 도통공사의 마지막 3000년을 스스로 대륙으로 땅으로 변해서 호랑이가 산신이 됩니다. 호랑이 상군이 된다고. 제가 오늘 얘기하는 이 본산과 주산이 주는 위대한 어통의 문화를 여러분들이 사사받고 있다고. 지금 그 친구가 수호신인데 그의 이름은 니난 카팍이었다. 이렇게 제가 약간 청기 누설로 오픈해 주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의지를 일으키라고. 야, 저게 사실일까? 신전에서는 제사장 말고도 의원으로 굉장히 유명한 카팍이었, 니난 카팍이니까. 특히 침술은 워낙 뛰어나다 보니 꾸스코 알죠? 꾸스코에서는 마추픽추 같은데 꾸스코에서는 그를 따를 자가 없었다. 그의 정신 에너지는
그대로 녹아내린 게 그때 구스코에서 침술 놓고 그 니난 카판이 그 친구가 되어서 이름을 여기서 가명을 적어놨어요. 김평우라고. 제가 김평우라는 가명을 김병우로 있네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단연 그 침술이 뛰어나다고, 그 친구 실제로 한번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영만리까지 영적인 당김에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제가 그 친구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이름을 줬는데, 새로운 이름을, 그 친구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거든. 지금도 자기 코드를 찾아버렸으니까. 그랬을 때 제가 천문에 입도하는, 실제로 천문 제례를 정식으로 해주고 타낸 적이 있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산신을 문을 열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은 불가능해요. 이 키워드를 타낼 때 1번, 지금 여러분들이 혀를 풀고 있잖아요. 눈동자에 완벽하게 스크린을 확보할 거라니까, 좀 이따. 그리고 난 뒤에 꼬리뼈로 더 깊게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이. 자, 그랬을 때 제가 산신문을 열었을 때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를 또 설명 조금 드릴게요. 요것도 소설 속의 한 장면이에요. 발표되지 않은 책. 한 번은 제가 그냥 가만히 명상하고 있는데 옥골 선풍에 14살 소년이 하나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더라고, 저보고. 그 살살 따라가니까 심심해서 잘 됐다 싶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기와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라고, 저를. 경복궁보다 몇 배 컸어요. 엄청 큰 거죠, 막. 마당에는 몇천 명이 좋게 됨직한 사람들이 막 흥겹게 놀고 있더라고. 막 민족 무술, 조위 선인들처럼 무술도 하고 있고, 악기도 버리고 막 악기도 이래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 소년한테 살짝 다가가서 여기가 얘야 어디냐 이래 물으니까 그 소년이 하는 말이 저의 이름을 대면서 노천님의 뇌 속입니다. 뇌 속이라고. 뇌. 그 내가 아니 뇌 속이라니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래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거를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좀 이따 이런 간판 하나를 부여받아요. 그때 간판 이름이 지리산 8번 지맥 이래 적혀 있었어요. 이 간판을 받고 따라 들어오라 해서 들어간 거예요. 자, 또 읽어볼게요. 엄연한 사실이라고 말이 안 되는. 그럼 저 사람들이 다 무엇이냐? 몇천 명이라니까. 내 정신 안에서 사는 천신이래요. 내 정신 속에서 사는 천신들, 천인들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안 믿을 수도 없었고 다 실상에 도움이 있었으니까. 그때 누군가의 부름을 받고 후닥닥 뛰가더라고, 14살짜리 소년이. 그때 제가 가만히 서 있으니까 저 앞에 다가온 분이 절집에서 말하는 재석불, 무조에서 말하는 재석할미, 이 재석할미가 저한테 쑥 다가오더라. 다가와서 정말로 먹음직스러운 천도복숭아를 하나 주더라고. 그 천도복숭아를 하나를 받는 순간 또르륵 굴러 흘러내려가더라고. 쫓아가니까 가지 말이에요. 그러면서 딱 섰는데 제 이 젖가슴 밑으로 키밖에 안 되는 거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그때 빛의 체계를 뭐라 가르쳐 줬는데 그건 오픈할 수 없고, 그 할머니가 천도복숭아 하나를 더 주시길래 먹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조금만 계셔보세요. 여기 있네. 그때 천도복숭아 두 번째 걸 아작하고 씹어 먹으니까 그걸 영물이라 그래요. 영단. 신령스러운 에너지가 온몸에 퍼지면서 혈자리가 열리면서 신선들이 두둑두둑 서는데 천부경 신장들이 툭툭 서더라고. 천부경 신장은 글자 하나하나가 깨달은 신장의 글이니까 탁 서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따로 스승을 둔 적은 없어요. 저는 이런 개벽 공부할 때는. 예를 들어 천부경 신장들에게 직접 천부경을 배웠는데 글자 한자 한자를 깨달은 신장의 글이라고 보면 내가 묻기를 일의 신장한테, 일시무시하니까 일의 신장한테 일은 무엇입니까? 물으면 이렇게 답변해요.
이런 하나이니라. 하나는 모두의 모든 것의 전부이면서 하나에서 둘이 나와 그 둘은 서로 대립하는 것 같아도 그 근본은 일에서 나온 것이니 일은 둘을 낳고 둘은 다시 그 일에 의지하느니라. 알겠느냐 이렇게. 이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자에게 물어요. 내가 무의 신장이. 그러면 무는 무엇입니까? 하니까 천부경 신장이 무의 신장께서 있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없는 곳에서 나오고 없는 모든 것 또한 있는 모든 것에서 나오니 있고 없고의 모든 것이 무이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산신을 열려고 지금 공부 중이잖아요. 혀를 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시한 공부할 것 같으면 하지 마시고 진짜로 판밖에서 뇌의 진화로 지구 생태계와 지구 생명계를 통째로 살릴 수 있는 대안이 뭐냐고. 여러분 뇌를 최대한 진화시켜서 신인류로 다시 부활하는 것. 이것만큼 지구 개벽에 기여하고 인류 공력, 인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빠른 지름길이 없다고. 그래서 그 경지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무의 천부 신장께서 이르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버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알 수 있는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쉽게 의문이 풀리지가 않았어요. 많은 시간이 흘러가도 도대체 이런 이 판밖의 도가 어째서 전개될까? 그때 알았는 것이 진화하고 진화하고 또 진화해서 코드의 이끌림이었어요. 이거는 영적인 힘에 의해서 순리대로 당겨지는 거라고. 지금 여러분이 놓여 있는 그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또 한번 지울게요. 요 이마가 진동수에 의해서 진화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의식은 그대로 땅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저급하게. 여기 적어볼게요. 저급하게. 저급하. 이건 아주 하늘 의식이거든. 이거는 하늘의 난자니까. 이것이 고급스럽다고. 아주 의식 자체가 하늘에 닿아 있으니. 이 하늘에 다시 나서 진화되어서 뇌를 개벽해서 이 자만이 지구 생태계와 지구 생명계를 순환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신인류, 즉 홍익대보살이라고 칭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분이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지구를 행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건 구업이 될 수 있다고. 망상과 망념에 엉켜 있으니까. 그래서 풀자. 뭐를? 마음의 고는 상으로 풀어버리고 몸의 사이클은 눈동자, 혈로 풀어버리자. 눈 동공에. 그래서 상이 끊어지든지 혈이 풀어지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달라들어서 이 꼭지를 따보시라고. 그래서 오늘은 1번, 2번, 3번, 4번, 6번, 8번이 주는 요 6 숫자의 비밀만 오롯이 여러분 콘집 안에 가슴 속에 뇌 속에 1, 2, 3, 4, 6, 8이 고유의 산신 숫자라더라. 짐에게. 이 중에서 내가 하나가 걸쳐 있다더라. 요렇게 정리하면 돼요. 요 4번이 내가 그랬잖아요. 모악산. 8번은 지리산. 요건 뭐 내가 다 가르쳐 줬으니 제게 역으라고. 금대산. 8번 짐에. 근데 이게 8번이 금대산이다. 요렇게 해석하지 마시라고. 여러분이 5대산 8번이면 주산이 어디로 갈라질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문을 열어보면 압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와 합이란 자는 여러분 앞에 요 80cm 정도 두께로 좁으면 한 2자 정도. 실제로 간판이 몇 번 지매개가 선명하게 여러분 눈앞에 툭 떨어집니다. 실상에서. 그걸 본 자들이 그 지맥에 맞는 통할 통자니까 그 코드의 통을 따서 신통존자, 도통존자가 된다고. 요런 절차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갈 수 있어요. 노력을 멈추지 않으면. 의지를 일으켜서.
몇 분이고 또 20분이가. 시간 빨리 가네. 이 얘기는 더 재밌습니다. 들어가면 이 하늘공사는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산에서 아무도 안 본다고 오줌 누면서 밤에 수행터에서 아무도 산에 갈 때 등산 같은 거 할 때 천왕봉 투어 할 때 아무도 안 보니까 오줌 누면서 넋두리로 야, 참 야경 멋있다 이런 것까지 다 기억을 해요. 여러분 양심은 일체가 기록 다 된다고. 그래서 허공 안에는 공이 없다고. 공짜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생과 사도, 여러분 꿈 하나 꾸는 것도 죄송한데 이 첫 번째 주인공이 혈압이 있어야 꿔줘요. 이게 팩트입니다. 이거 천기누설이에요. 여러분 꿈 하나 꾸는 거, 이거 꿈 꿀 때 조잡한 거 있어요. 아주 허혈의 주인공들. 이런 분들이 질환자들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허혈의 주인공들은 꿈이 조잡스러워요. 이런 거는 관여를 안 해요. 여기서 4차원, 이걸 비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신의 물질이 무의식적인 비물질이라고. 요 비물질적인 현몽이나 요렇게 선몽, 요거는 1초에서 요렇게 6초 사이에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최고 장기간 길게 이어지는 게 과학적으로 22초인가 그래요. 이 스웨덴 의사가 실제로 학문에 이 논문에 발표한 겁니다. 과학적으로. 최고로 긴 꿈이 여러분 실제로 22초밖에 30초가 안 된다고. 그런데 진짜로 이 메시지적 이벤트, 현몽이나 선몽은 6초 안에 끝납니다. 요 꿈 하나조차도 여러분 인당의 주인공이 인당열까요? 주인공이 불가하다. 아직은. 현몽과 선몽을 통해 들어가서 알려주라. 그래야 깔려줍니다. 그래서 여기가 자고 일어났는데 툭툭툭 튀고 하는 거. 살짝 하마 드릴로 다다다다다다 때리기도 하고 포크레인이 와서 톡톡 쪼기도 하고 어떤 분은 우리 문중에서 실제로 인당이 스크린이 확보될 때 자고 있었대요. 밤에 아주 깊은 밤에 자고 있었는데 꿈속에서 낮이더래요. 낮에 엄청나게 꽃이 있는 꽃밭에를 따라 들어갔는데 꽃이 예뻐서 벌 한 마리가 말벌 같은 호박벌이 하나 딱 나고 이마를 딱 때리더래요. 벌침으로. 이마를. 꿈이지만 너무너무 아파갖고 막 긁고 붓고 하니까 여기가 찬물로 씻고 하니까 요렇게 알밤처럼 튀어나오더래요. 꿈속에서. 근데 실제로 눈을 떠서 일어나 보니 여기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을 비물질, 허락을 해줘야 첫 번째 주인공이 이런 이벤트적 꿈 하나도 그리고 여기 와서 조잡하고 난잡한 것들이 설치게끔 가만히 내버려둬요. 이분을 여러분들이 아련하고 만나고 알 때까지. 그 이분까지 가기가 너무 힘든 거라서 작은 주인공을 또 선택해 놓습니다. 요렇게. 이거 천기누설이에요. 이거 아무 때도 안 가르쳐주는 대도의 지름길이라니. 요 작은 주인공이 우리 요 젊은 학생들은 좀 나아요. 부모들이 생존해 계시니. 작은 주인공이 부모님이 설 확률이 99%입니다. 부모님 중에서도 아버지가 설 확률이 더 높아요. 여기까지는 들어가면 이거 다 편집해야 돼 이거. 온 사람들 거만. 요 아버지의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 아버지가 따끔이 작으면 어떻게 할래요? 따끔이 도법을 갖고는 왔는데 줘야 되는데 문을 열어서 이때 열어줄 때 주인공이 작은 주인공 될 때 문을 열 때 이런 문이 있으면 출입문이 있으면 열 때 이 아버지의 닦음이 크고 원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지공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늘공사의 세상을 경량. 근데 작으면 천신들이 기다려줘요. 아버지가 더 커지고 거룩해질 때까지.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 천지공사를 모르고 있고 그 갭 차이를 줄여주려고 제가 별짓을 다 시키는 거예요. 자시에 수련합시다. 인시에 가봅시다. 천부경 속도를 높입시다. 늘려봅시다. 템포는 빠르게 했다가 느렸다가 해봅시다. 사시에 들어가 봅시다.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 포인트에 맞추기 위해서 진동수를. 그런데 제가 더 깊이 있게 못 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선사님, 어떻게 한 번에 터뜨릴 수 없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요렇게 100일을 못하니까 천부경 공사를 6주로 그나마 줄여놓은 거예요. 6주 와서 저분은 저 코드라면 홈불이 벌써 설렌 게 지나가 버렸으니까. 자, 우리 MRI 찍으러 가면 솔직히 이거 30대 때 40대 때 작은 미세한 혈관 터진 거 다 나옵니다. 스쳐 지나가서 그렇지. MRI 찍으면 그것처럼 여러분들 오면 아이고 이 선생님 40, 50대 때 다 터뜨렸으면 좋았겠다 하고 MRI처럼 제가 알 수 있어요. 믿든지 말든지인데. 그러면 이 6주 안에 그분들이 왜 안 터지는 줄 압니까? 한 방에 되는데. 제가 하나를 주문할게요. 자, 2시간만 천부경을 때려버리면 위대한 신통입니다. 2시간만 때리면 치아가 흔들리는데 경계를 벗어난 거예요. 그 정도 근기밖에 안 되는데 14시간 때리라고 해봐요. 이 근기 12시간 갭을 어떻게 버틸래요, 이 친구가. 그래서 못하니까 다시 1단계 가서 상마저 꼼꼼네. 이래야 2시간 때려도 14시간짜리 공력을 8시간으로 소화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안 되니까 눈동자 조금 더 풀고 오세요. 안 되니까 한 방에 터뜨릴 수 있다니까 경계를 허물고. 그런데 이때 정신력으로 의지로 용기로 맞서줘야 되는데 손톱 요만큼만 아프면 치매 오는 거 아이가. 눈에 실핏줄이 어제 간밤에 잠 못 자고 이러면 밤에 실핏줄이 설 수도 있는데 혈압이 좀 높고 하면 이거 눈이 망막이 가는가. 이런 분이 무슨 한 방에 터뜨리겠어요. 한 방에 터뜨릴 수 있습니다. 그 한 방도 개인 편차가 있다고. 이 개인 편차도 제가 말 못하는 게 더 많아요. 유튜브에. 한 방에 바로 해보지 뭐 바로 이거를 잡아 끌고 그래요. 근데 자기 근기가 죄송하지만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근기가 못 된다. 그래서 요런 문을 가르쳐 주는데 그 문 속에 시원하게 아주 부드럽게 들어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렇게 또 정리할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